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사업 예배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씨앗입니다. 가라지를 이기고 알곡이 됩시다. 우리 예수 믿으면 항상 가라지는 있다는 거죠. 근데 가라지 탓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빛을 비추고 주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말씀, 교회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능력, 즉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능력 첫 번째는 겨자씨 같은 생명력입니다.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씨가 많은데 그 중에 겨자씨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다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란 말이 원어적으로는 미크로라는 말이랍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 왔냐면 마이크로라는 말이 왔다는 거거든요. 마이크로라는 말이 100만 분의 1이거든요. 0점 소수점 자리가 5개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씨를 갖다 심었더니 그 씨가 자라서 풀보다 큰 나무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가 아주 작은데 그 겨자씨를 심으면 얼마만큼 자라냐면 평균적으로는 2m에서 많이 큰 것은 4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씨에 비해서는 많이 자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겨자씨가 심겨 놓으면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게 자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생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비가 오고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아스팔트에 잡초들이 올라오거든요. 아스팔트가 실은 굉장히 단단하고 두꺼운데 그 사이를 뚫고 올라오는 것은 잡초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뚫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수박씨를 땅에다 심으면 수박씨 입장에서는 그 흙이 자기 씨의 크기에 20만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만 배 힘으로 누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흙을 뚫고 싹을 내면서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 수박씨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의 힘이 있으니까. 강에 아무리 큰 통나무도 실은 강물 따라서 둥둥 떠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생명이 있으면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와 살을 다 찢기시고 쏟으신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작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병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환경이 어려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으면 작아도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생명이 있으면 병중에도 견디며 이겨내게 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명만 있으면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 차를 기름 한번 넣으면 끝까지 타는 게 아니죠. 중간에 또 뭐합니까? 기름을 넣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은혜가 소멸될 수 있죠. 그때마다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죠. 예배드려서 공급받고 기도하면서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공급받게 되어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계도 뭐가 있어야, 동력이 있어야, 전기가 들어와야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도 그 생명을 쓸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해서 어떤 자리에서도 그 예수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거든요. 거기에 있을 때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고쳐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못 고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묻거든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못 고칩니까? 라고 그랬더니 오늘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너에게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할때도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겨자씨만한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건이 좋냐 나쁘냐, 환경이 좋냐 나쁘냐, 우리가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그 차이가 아니고 우리 안에 뭐만 있으면, 예수 생명이 있으면, 믿음의 생명이 있으면 겨자씨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생명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코미디언이시고 또 국회의원도 하셨던 돌아가신 이주일 씨가 계시거든요. 이분이 어느 날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의사가 폐암 말기라고, 현대의학으로는 어떻게 고칠 수 없다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주일 씨가 화가 났대요. 왜냐하면 3개월 전에 종합건강검진을 했답니다.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왜 지금 이러냐라고 하는데 의사도 이유를 모르니까 방법이 없다라고 했답니다. 그때 이분이 담배를 평생 피워왔는데 즉시 담배를 끊고 그리고 담배 핀 것을 후회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날 텐데 TV 광고에 나와가지고 저처럼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립니다. 저처럼 담배를 피면 암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금연 캠페인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계룡산에 스님 한 분이 몸에 있는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고 그분한테 가보자고 그래서 갔답니다. 일주일 동안 그분한테 가 있었는데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몸이 더 나빠졌대요. 이분이
코미디언이니까 그랬다는 거죠. 스님이 내 안에 있는 나쁜 기운만 빼는 게 아니라 좋은 기운도 다 빼버렸다고, 그래가지고 다 안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이분이 침상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랬답니다. 누가 나에게 생명을 줄 수만 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누가 나에게 생명을 줄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 라고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답니다. 누가 내게 생명을 줄 수만 있다면, 누가 내게 생명을 줄 수만 있다면. 성도 여러분, 누가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이거든요. 한 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라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믿음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오냐면 믿음의 생명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가 죽었을 때 달리다굼 하면서 일어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간에 실려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간에다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불렀을 때 나사로가 살아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넘어져 있어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믿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겨자씨 같은 믿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라면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쉼과 안식처가 되는 피난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이 뭐하매? 도망하매. 지금 도망자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 온 집이 그에게로 오고 2절 말씀에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모든 자가 누구에게 왔다는 겁니까? 다윗에게 왔어요. 지금 다윗은 지금 뭐하고 있는데?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 신세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윗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으로, 기분으로 반응하지 않죠. 어떤 상황에도 늘 무엇으로 반응하냐면 말씀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도망 다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은 뭐예요? 자랐어요. 큰 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무엇을 받냐면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피난처가 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아둘람 굴이라고 할 때 아둘람의 뜻이 피난처, 보호처라는 뜻이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믿음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소망과 안식을 주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모심으로 겨자씨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큰 나무로 자라 많은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소망과 안식을 주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능력 두 번째는 누룩 같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오늘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누룩은 성경에서 영향력을 말씀합니다. 근데 선한 영향력도 있고 악한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 13장에 너희들 유교병 먹지 말고 무교병 떡을 먹어라. 너희 해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없애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할 때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전병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왜냐하면 누룩은 애굽의 생활 방식, 애굽의 문화 방식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옛것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애굽의 누룩을 버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외식주의자이고 형식주의자거든요.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헤롯은 세속주의, 세상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가르침, 생명이 없는 가르침, 교훈을 주의해라. 그래서 아무 누룩이나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주의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말씀의 누룩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유대인 600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랍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원래는 행상, 우리식으로 하자면 보부상이어서 한 달, 두 달, 석 달씩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게 되셨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어머니가 동네에 있는 유태인 부자하고 불륜이 났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느 날 그것을 알고 어머니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냥 가버리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히틀러 마음에 유대인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다가 그가 이제 힘이 있으니까 유태인 600만을 죽이는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에브라함 링컨은 가난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믿음의 유산을 주고 성경책을 남겨줬거든요. 그런데 링컨의 인생 가운데 공식적으로만 27번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선거에 가면 떨어집니다.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결혼을 했어도 사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링컨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 뭐 하냐면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믿음의 생명, 말씀의 생명이 있으니까 일어나고 일어나서 마침내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받고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갖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서마 한 마리 18리터랍니다. 그런데 이게 말에 들어가는 보리, 쌀, 콩 이거에 따라서 무게가 조금씩 다른데 적게 나가는 것은 8kg, 많이 나가면 한 마리에 20kg까지 나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세 마리면 24kg에서 60kg 되는 그 밀가루 안에 무엇을 넣는다는 겁니까? 한 움큼에 누룩을 넣습니다. 실은 한 움큼도 아니죠. 150명 먹는 양이라는데 거기다 누룩 한 스푼을 넣으면 실은 그 많은 가루가 누룩을 눌러서 죽일 것 같은데 그 누룩이 그 안에서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부풀리게 하고 성질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예수 생명 가지고 나가면, 말씀의 믿음의 누룩 가지고 나가면 그 땅에서 여전히
변화시키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누룩 같은 선한 영향력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만은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다. 그 주인이 지극히 크게 여기는 자다. 그래서 큰 용사다.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다 가졌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나병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집에 나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드는 전장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계집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내가 무엇으로 끌려왔습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종살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이 계집종은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요. 잃지 않아. 이게 실은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다가 어려워지면, 믿다가 힘들어지면, 믿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믿음의 생명력,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데 이 계집종 여자아이는 그 상황에서도 뭐가 있어요? 믿음의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 있게 말한 거죠. 우리 선지자 앞에 나가면 나병이 고침받습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만이 그 주인되는 왕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가 이러이러하다 합니다 라고 그래서 어디에 갑니까? 엘리사 앞에 가가지고 그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나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이름의 능력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실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데 찬성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누가 들어오니까? 예수가 들어오니까 변화되고,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그 안에 누가 들어오니까? 예수가 들어오니까 변화되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라고 있거든요.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주인의 돌을 훔쳐서 노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노마 감옥에 바울이랑 같이 갇히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잘 받아달라고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전에는 뭐한 사람이었는데,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됐다는 겁니까? 유익한 사람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 안에 뭐가 들어오니까? 누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를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까?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니까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라고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성도들,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황현이라는 사람이 매천 야록이라는 1864년 대원군이 다스릴 때부터 1910년까지 약 47년간 역사를 편찬한 책이 있답니다. 근데 그 당시가 조선 말기 나라가 망하는 때니까 부정부패가 심했답니다. 그래서 관찰사, 지금으로 하자면 도지사 되는데 20만 냥 돈을 주면 그 직을 살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군수는 5만 양이면 살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매천 야록에 한 가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1899년 3월 1일자 그리스도인 회복, 우리 시로 하자면 기독공부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답니다. 평안북도 한 고을의 군수가
양반이 간직을 사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정부에다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나는 그 고을에 안 갈랍니다. 나를 영남에 있는 다른 고을로 보내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 평안북도에 있는 그 고을에 야소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야소교가 어디냐면 예수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직을 사고 난 다음에 그 고을이 어떤 동네인지 조사해 봤어요. 부자는 있는지, 내가 쓴 돈을 회수하고 더 벌 수 있는지를 조사해 봤는데 그 동네 누가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동네에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를 다른 고을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 하나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닷물에 소금 농도가 몇 프로란 겁니까? 3%에서 3.5%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짜요. 그리고 썩지 않아. 부패를 막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소금으로 빛으로 보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받고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를, 그리고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나누는 피난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룩 같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선한 영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심을 깨닫고 믿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강림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